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선한 싸움 25번째입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있고 디모데가 걸어간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오늘은 현재의 고난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통하여 파송하고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있고, 또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먼저 어떻게 격려하고 있을까? 디모데가 장로들 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며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20세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제 그 복음 행진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여서 이제 리더로 세웠는데,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사 중에 하나는 가르침의 은사.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은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7절에는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가르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면서 그에게 무엇이 나타났는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히 거리도 없는 믿음만 가지고 파송받아서 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검, 즉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의무기를 좌우하여 이제 교회들을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11절에서 12절, 1장 11절에서 12절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에게 어떻게 증거했는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가를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 사도로, 또 교사로 그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냐 하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고난을 왜 받는 것일까?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친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면서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13절에서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책임을 가졌는가, 내가 어떻게 본을 보이며 지켰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복음의 사명을 간직하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는가,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보고 받은 디모데도 이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먼저 걸어갈까? 그는 복음 때문에 내게 당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 즉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고 하늘의 복음과 영광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 28절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2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있으면서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마지막에 그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모든 고난 중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미움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시험 가운데 이 단어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함께함 가운데 무엇을 함께 견디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고난을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로 준비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걸어간 길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 모든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영광으로 옷 입혀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도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까?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방인을 담아내고 왕들을 담아내고 또 이스라엘을 담아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데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 걸음 삶 하나하나가 무엇이 될 거냐면 고난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어떤 것 가운데 부르셨냐 하면 그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폭행자였고 그는 압제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변하여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내는 추수꾼으로 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무엇도 이 땅 가운데서 허용을 했을까?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길일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걸어가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걸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마귀는 공격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사명의 영화로움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어찌하든지 방해하고 해방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이거를 성경은 모든 시험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강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단이 시험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잠시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존재가 마귀예요. 그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로 예수님만 시험한 게 아니고 마귀는 누구도 시험했다? 제자들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도 함께 시험 받는데 자기 살 길을 차려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시험 앞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은 이 시험을 이기며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이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 먼저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냥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뭐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때 사탄은 두 눈 뜨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해야 될 마치 책무처럼 주어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파괴한 존재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때려 죽인 존재예요. 가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바벨탑을 쌓도록 뒤에서 들쑤신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능력이 임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놓을 거냐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고난을 즐겨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싸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때로는 강한 용사여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까?
그쵸? 강한 용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가서 8장 5절 늘 기억합니다. 그는 거친 들에서 무엇을 들고 오는데 깃발을 들고 올라오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깃발을 들고 깃발을 들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처럼 7교회를 향하여 공통된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장차 숨겨진 그 비밀한 것들을, 예비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나무 가시는 언제부터 가려진 걸까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화영검을 든 천사들에 의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걸까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건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이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축복이 될까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아도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와서 계속 우리를 짓궂게 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무지무지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에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라고 봤더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됐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면요, 높은 수위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걸어올 때는 싸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을 걸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줘야 합니다.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방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기게 하는 하나님인데 지는 전쟁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는 전쟁은 언제 졌을까요?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몽둥이로 들어섰을 때 이땐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회복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하,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기를 원하는구나. 이기는 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문맥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고난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부 다해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난 받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근데 박해를 받지만 우리는 그 박해 때문에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가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이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 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병들면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망하면 지는 거다, 아닙니다. 때론 망해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돼야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걷고 광야에 놓여져 있어야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인본주의에서 잘 되는 것만 좋은 거라는 어떤 이런 이분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고 적음, 잘 되고 안 됨, 이것으로 성공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사고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주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은 저주의 결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버림받아요, 내침을 당해요,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저놈은 죽일 놈이야 해가지고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착고에 붙잡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실패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게 나의 길이다, 나의 방법이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만 가지고 안 되고 이분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쁘고 슬픔을 그렇게 좌우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 사람을 죽여놓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게 실패입니까? 그 과정만 보면 실패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40년이라는 시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리더로 쓰고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라는 걸 왜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나는 것만 이게 성공이다라는 인생 성공 법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에이 그래도 좋은 게 좋죠 라고 여전히 주장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꺾입니다. 부러지기 전에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떤 식으로 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만들어 복음을 증거하게 할까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를 로마에 가지 않게 만들고요. 무엇으로 갑니까? 철고량에 채워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압송당하게 만들어서 로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는 게 감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환경 가운데서 그런 나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환경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디모데를 불러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2장 1절에서 13절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왜 그를 불러서 세웠을까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이제는 사도 바울에서 누구에게로 이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의 이양입니다. 지도력의 이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를 루스드라에서 불러서 이미 보이지 않게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적 바톤, 즉 복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넘겨주는데 2장 1절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내 아들아 하면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한 세대 또 다른 세대.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기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셔서 만나게 하셔서 그가 갇혀져 있는데 자유로운 누구를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파송하여 사역하게 하고 있나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가 그에게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기에서 양육되었고 그를 만났고 복음으로 낳았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무엇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그를 양육했고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뭘 하신 건가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말씀을 나눔으로 제자들이 양육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는 둘도 없는 실패하지 않는 아들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실패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수호자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자 3년 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누군가에게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전달하는 자의 삶, 이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가 강하게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할까요? 2절 때문인 거예요.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는 곳들마다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강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 라고 사도행전 28장 31절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는 변화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벌벌벌 들어 떨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도를 전하냐? 사람들이 그의 도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근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눈을 부아리고 거침없이. 아니 조금 며칠 전까지도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우리의 도를 전하는 선봉장에 되는데 그 거침없이 막 증거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고향 다소로 가서 10여 년 동안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 명령에 떨을 때까지 그는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2절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이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제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을요, 강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 안에 119가
그냥 여러분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이 제자들을 삼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간직하고 여러분 또 다른 불임이 아니고 하나나 잘 기르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제자를 낳아서 그들을 부탁할 수 있는 그 성숙이 일어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가 양육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에 나를 대신하여 파송하는 자까지 자라나게 되었죠. 근데 그에게 뭘 또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너를 대신하여 파송하고서 너를 대신하여 사역할 사람들을 너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이거예요. 이 말은 2장 가운데 무엇이 숨어져 있을까? 시대를 이기는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양육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뭐 사회학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약간 많은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많은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설문조사 보통 이제 목회자나 뭐 하여간 누구한테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신도들한테도 하고 뭐 보통 한 1,000명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그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냐? 요즘에 교회 성장은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 요즘에 교회 성장 어렵대. 어떻게 알아? 에이, 누가 발표했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나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뭐에 자꾸 이렇게 젖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 성장 어렵대. 그러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 발표 안 해도 좋은데 이런 거에 대한 무지한 게 훨씬 용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의 환경을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시대를, 네가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뉴스에 젖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문제죠. 제가 가끔 그런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누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둔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나사 풀러놓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어딨니 오이씨 이래야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을요, 목회자들이 그 안에서 안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알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어려운 거. 목사님 요즘에 힘든 거 다 알잖아요. 목사님 요즘 세대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뭐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이요 나를 이렇게 안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새로운 도전이요. 자꾸 우리를, 이게 이제 물론 제가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다루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주하는 보금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상황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선조들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삿입에 근데 왜 알을 안 낳아? 거미줄 안 칠 건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회, 언론에, 뉴스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러고 너를 살아야지. 요새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 가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교육 안 받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6년 동안 12년 동안요. 개인 중심으로요. 계속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가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지 않았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근데 한가한 사람들이 그걸 가사를 연구 분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윤희는 아마 통할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사 자체가 그래요. 그게 가사예요. 예. 그리고 공감 안 갑니까? 내가 읽은 글을 윤희한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게 BTS가 그런 가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지금 엄마한테 변호하고 있어요. 넌 날 만나고 가야 돼. 자. 근데 하여간 저도 이제 저도 뭐 접해본 건 아니에요. 저는 가사를 한 개도 모릅니다. 제 귀에는 안 들려요, 랩이. 그 가사가 제 귀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희한하게 음악만 알 수 없는 음악만 들리고요. 가사가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워낙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 가사 들리나요? 들으려고 하나요? 여러분 7080 나오면 들리죠? 근데 저도 요즘에 노래는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가사가. 근데 하여간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하여간 그런 가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요즘에 왜냐하면 그 세대가 그 세대를 향해서 노래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글로 배워서 글로 배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와 사회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좀 돈키호테와 같이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길들여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통통 튈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길들여지면 이 시대를 우리는 다스리는 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게 만들까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바깥으로 벗어나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건가라고 할 때 1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근데 약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14절을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 이게 원래 뜻은 논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쟁하지 말아라, 이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걸 우리가 교회에는 싸움은 종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싸움은 이거를 사회, 그 시대의 어떤 사회학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다툼으로 논쟁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논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요즘에 교계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것은 이중직 문제였습니다.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중직에 대해서, 물론 그 방향을 말씀하고자 한 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어쨌든 농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용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한국의 70% 이상 80%가 미자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중직은 그러면 안 되냐 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말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여간 이번에 어떤 분은 글을 용린을 건드렸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여간 어쨌든 말다툼과 논쟁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제시할 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된 거, 헛된 거, 다른 복음 여기에 길들여져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결론으로 물론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3장 15절에서 17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그릇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그릇이에요. 우리가 듣는 귀가 그릇입니다. 내가 말하는 입이 그릇이에요.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그릇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느끼냐가 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노출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때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새로운 세대를 여는데 그를 도시 가운데 살지 않게 하고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왜 들판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를 30년 동안 자라나게 만들었을까요? 누구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어디에다 놓으셨을까요? 들판에 놨어요. 들에 놨단 말이에요. 한 도시 중앙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누가 그를 양육하고 누가 그를 키웠어요? 성령님이 그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그가 요단강에 와서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뭘 본 걸까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보여준 거하고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 몰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가 그 환경을 보고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부 뱀이고 독사고 마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독사의 자식들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 쏟아내는 그 언어, 말의 권세와 능력에 누가 일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찔림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떤 사람은 한 도시 중앙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변방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째,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탄다고 문화를 쫓아가고, 시대의 흐름을 탄다고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잖아요.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잡지들을 일부러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좀 구독해서 한 3년 동안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근데 18세기의 사람을 연구하고 온 거예요. 언제 거 연구했다고요? 18세기의 신앙의 위인을 연구하고서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근데 그가 한국에서 뭘로 활동할까요? 박사님으로요. 언제 거 연구했다고요? 18세기 어떤 신앙의 인물 한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계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런 데 껌뻑껌뻑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올까요?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는 그 속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잘 안 만들어져요. 이 언어 입으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나물에, 아니 늘 이 속에서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개혁할 거예요? 이 속에서 없이 딴 데서 와야 이거를 개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주에 살아도, 여러분들이 대구에 살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아도 내가 영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은 정욕대로 막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흘러갈 수 있어요. 하윤이 청년의 정욕, 아직 좀 더 어린가? 하여간 뭐 정말 젊은 피와 젊음의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정욕,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미디어에 노출되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미디어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특히 미디어 중독이 많아요. 왜 한국에 미디어 중독이 많은지 아세요, 어머니? 한국의 인플라가 최고 좋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는 이거 한번 딱 틀어가지고요, 딱 뜨는데 5분 걸려. 너무 심했나? 여러분, 우리는 2초만 걸려도 답답해. 바로바로 나와야지. 하원이한테 물어봐요. 이게 딱 안 넘어가잖아. 엄마 이럴 거야. 답답해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다 광역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다 받잖아. 우리 한국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 중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이거에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쓰지 않는 나라에 가면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터넷 중독이에요. 왜? 거긴 필요성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청년은 이 땅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육에 막 끓는 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피하라는 거예요. 본능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피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뭘 따르라고 말하지 않나요? 22절,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할까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서울셀에서 비전센터에서 24시간 기도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 것을 뿌리치고 버리고요. 예? 하나님 의아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래도 막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뭐 할 거 다 하고 따라가면요, 그거 개혁 못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요. 아무리 금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은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섞여 있지. 이게 2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이걸 목놓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시대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가 이 시대에서 벗어나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의 학파를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들려듣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할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왜 계시하면 싫어하는지 아세요? 계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원로들이 대접을 못 받잖아요. 아니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야 했는데 200년, 100년 전 시대의 그런 위인들 거 박사학위 연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공부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거 약간 농담도 섞인 겁니다. 너무 또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위에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주로 뭘 따라야 돼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막 그 지도하는 교수들을요 엄청나게 시다발이 해줘야 돼요. 그걸 이용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근데 그 교수들이 뭘 요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학문적 업적을 위해서요 쉼 없는 이런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쉴 시간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해야만 이제 자기 라인을 타야 이제 그 다음에 세워주고 막 이러고 또 연결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 없대요. 인권이 뭐 싫으면 그만두라고 막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학문 뒷배경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죠. 하여간 뭐 제가 그런 것까지도 싸잡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 위험한 길을 좀 걸어가셔야 돼요. 왜 사람이 이걸 위험한 길이라고 얘기할까요? 모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은 선호하는 길인 걸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때 마지막 무기가 뭔지 아시죠? 성령의 검인데요. 성령의 검이 뭘까요? 학문인가요? 도서관 가서 배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진짜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배운 것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하나 있죠. 이것 안에서 가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벗어나는 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계시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틀 안에는 벗어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뭘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을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누구랑 함께 하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따라가라?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의가 뭔지는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화평을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보면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논쟁,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변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섞였네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럼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건, 변론을 좋아한다는 건 결국 배경에 무엇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근데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씨나리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부분적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하고 또 다른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립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 첫째,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까요? 말다툼, 헛된, 망령된 것.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귀의 올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력의 정력을 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왜? 이런 것은 한나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소욕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왜 동일한 걸 첫 번째도 동일한 건데 세 번째 또 동일한 걸 이야기할까요? 변론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논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야기인데 또다시 이걸 세 번째 또 이야기할까요? 이미 에베소 교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이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상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요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어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예,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레도 이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이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넘어갔어요? 이 변론에, 이 논쟁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논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결정적인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서로 자꾸 다투는 거야. 자꾸 변론을 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식어져 버렸어요? 첫 마음,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논쟁이 있는 곳에, 그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 봤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 디모데전서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1장 5절이요.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리도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걸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들어와서 잃어버린 걸까요? 다툼이요, 변론이요, 망령된 신화. 이것이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지성주의가 들어왔어요. 이성주의가 들어왔어요. 세상의 제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세속화되기 시작했냐 하면 국교화 되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진 거,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일부러 2장 3절을 잡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게 될 거라고요?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진리의 반대가 심해질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시대는 점점점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는 전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제 학문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학이요. 그 다음에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말세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말세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세대는 운 좋은 세대일까요, 그러면? 그럼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운 나쁜 세대고요. 이렇게만 정의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한국교회의 복음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교회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경험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좁으면 좁은 대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넓으면 넓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조건 다음 세대의 책임이야. 이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돌파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있어요. 더 교회가 반대를 받고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있고요.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가 쭉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할까요?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12절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같이 읽으세요. 집에서도. 예, 인터넷 앞에서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진리가 반대에 부닥칠 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저항 세력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저항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세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읽을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겁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겁니다. 더 악해질 거라니까요. 더 악해질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선한 걸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무정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점점점 가고 있어요. 오늘날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논쟁이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엔 정말 뭐랄까 이제 이미 우리나라 참 좋았던 것이 그래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위아래가 있었어요. 요즘에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위아래가 있냐고. 나이 먹은 게 뭐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졌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젠 그냥 하나하나 I, you 예, 그냥 개인 대 개인이에요. 나이 많이 먹은 나 전혀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나이 적은 나 전혀 적은 게 이유가 안 돼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가지고 한번 뒤통수 때려놓고 한번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할까? 내가 흰머리 가지고 갔다고 나를 존중해 줄까요? 없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한 건데 이러면서 막 온갖 걸 다 할지 몰라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입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도 안 됩니다. 사단에 여러분 먹으려고 하는데 맛없어서 안 먹을지 몰라요. 이미 사단의 밥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에 든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디모데를 양아들로 삼고 왜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라고 이렇게 목 놓아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는 서신이에요. 그가 왜 이 가장 중요한 걸 디모데에게 쓰고 있고 디모데에게 이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그는 뭐라고 결론을 지었을까요? 그게 1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4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그러나 하는 게 그러나 세상이 악해질 것이다. 포악해질 것이다. 흉악해질 것이다. 악랄해질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나 지금부터 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무정해질 거예요. 변론 좋아할 거고요. 논쟁하기 좋아할 거고 싸우는 거 좋아할 거예요. 예, 원한을 안 풀어요. 미워하는 것도 좋아할 거예요. 성질 부리는 것도 좋아할 거예요. 당짓는 것도 좋아할 거예요. 그냥 자기 이기심 더 이기주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어머니요. 뭘 배웠을까요? 거리도 없는 믿음을 배웠어요. 뭘로 배웠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이건 이제 부모를 말하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함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유일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해야 할까요? 신학 서적이 아니고 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 많이 해야 할까요? 이것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이 뭘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추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마지막에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무엇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가 내게서 배운 걸 잊지 말고 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가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워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등한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가? 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씨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세상의 악함은 악하여질수록 이 성경을 가까이 한 것 위에는 우리를 하늘의 영적 교통과 하늘의 자원들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되게 웃기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7월 달부터 8월 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작해야 돼요. 이번에는 7월 달, 8월 달은 우리가 아가서를 암송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암송을 했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한 주에 4장씩 암송했는데 다 암송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주에 한 장만 암송하게 하려고요. 네, 4장씩 암송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무기, 제가 요즘에 아가서 인터넷에 올라온 강의를 마구잡이로 들었어요. 근데요, 대부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풀어가요. 뭘로 풀어갈까요? 성으로 풀어가요. 남녀의 사랑으로 풀어가요. 예수님과 한 여인의 사랑으로 풀어가요. 술람의 여인과 다윗의 사랑으로 풀어가요. 한마디로 이거를요, 성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섹스예요. 그렇게 풀어가요. 여러분 들을 거 없어요. 그래도 추천해달라면 추천해줄 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이 뭘 보고 그렇게 풀어가냐는 거예요. 이미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 20세기에 쭉쭉쭉 내려오는 이제 아가서를 풀었던 그 사람들 거 인용하고 주석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무리 유명해도 아가서를 푸는 데는요, 방향이 그렇게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헵시바에게, 주님의 신부에게는요, 이 아가서가 마지막에 정말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풀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가서 자체를 그냥 암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가서를 더 깊이 영에서 영으로 풀어주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60평생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암송.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하면 놀랍게 하면 이걸 풀어주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 대박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때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인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